와서 좀 시원해지는 듯 하더니 날이 또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날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덥지근한데요.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상과 수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73쪽 불교 성부의 이해에 대해서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목표는요, 불교 예술의 장엄물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성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태화나 법구, 사리장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마 지난 시간에 불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중에 제대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 중에서 태화, 그리고 회화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성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교 회화, 이 불교적으로 그려진 그림들 있죠. 사실 불교 미술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미술은 그런 어떤 예술성만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불교 사상을 주제로 하는 성스러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불화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법이나 양식의 어떤 작품성보다 불교 정신을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불교 이 불화의 종류에 보면 뭐 괴굴도 있고 벽화, 괴굴은 이제 크게 야외에다가 걸개자 써가지고 걸어놓는 이제 부처님이죠. 그럼 안에다가도 이제 걸어놓긴 하는데 그 불화는 태화라고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괴굴, 또 벽화, 벽에 그려져 있는 이제 벽화, 그 벽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다양하게 사실 있어요. 건물 안팎으로 사실 그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안팎으로 많은 그림들 가운데 먼저 가장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법당에 들어가면 늘 볼 수 있는 게 태화입니다. 태화는 말 그대로 불보살님의 모습이나 경전의 내용을 그려서 벽에 걸 수 있게 만든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단의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단 태화, 중단 태화, 하단 태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상단 태화는 부처님 계시고 그 부처님 뒤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그 상단 태화라고도 하고, 또는 부처님의 뒤에 걸려 있다 해서 이제 후불 태화라고도 흔히 이제 말합니다. 흔히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말로 후불 태화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상단 태화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중단 태화, 중단 태화는 신중단, 신중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중단 태화. 하단 태화는 이제 감노도라고도 하는데 그 영단에 걸려 있는 그림을 하단 태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벽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태화도 보면은 태화마다 그림이 사실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냐, 아미타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냐, 또 뭐 약사리 부처님 그린 그림일까요? 누구를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서 명칭은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벽화는 이제 사찰 정각의 벽에 그려놓는 그림. 그러니까 태화는 비단이나 종이에 따로 그려서 걸어놓는 그림을 우리가 흔히 이제 태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벽화는 말 그대로 벽에 직접 이제 그림을 이제 벽화라고 하죠. 그래서 마곡사 극락보전, 그 마곡사 극락보전이 앞에 있고 그 위에 있죠. 또 대웅보전이 있죠. 마곡사 공주 마곡사 가보셨어요? 맞아, 마곡사 가면 거기
백위가는 벽화 보셨어요? 백위가는 벽화를 마곡사에 가서도 잘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냐면 극락보전 안에 부처님 뒤에 있어요. 앞에 전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뒤로 돌아가면 우리 이제 대웅전 이제 부처님 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마곡사도 이렇게 그 극락보전 부처님 뒤로 돌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뒤로 돌아 들어가면 뒤쪽 부처님 등 쪽에 이 백위가는 도가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통도사 자고탑 이렇게 탑 그림을 이제 벽화로 그려놓은 자고탑 벽화고. 그다음에 흔히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게 시무도. 보통 시무도는 대웅전 바깥쪽에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10장의 그림,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이라 해서 십우도라고도 하고, 뭐 마음을 찾는 과정을 그렸다고 해서 심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를 이제 마음에 비유한 거죠. 그 10장을 차례로 좀 나열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심우, 소를 찾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줄을 가지고 소를 찾으러 가는 과정, 첫째죠. 두 번째는 견적, 소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이제 소 발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다음 세 번째 견우, 소를 본 거죠. 여기 숨어있는, 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소를 보게 됩니다. 색깔이 이런데 약간 검게 칠해져 있어요. 소의 색깔이. 견우, 소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구, 이제 소를 잡은 겁니다. 소를 잡긴 잡았는데 아직 이 소가 보면 지금 색깔도 꺼먹고 막 안 끌려오려고 그러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딸려오질 않아요. 일단 소를 잡긴 잡은 거죠. 그 다음 과정이 목우입니다.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 소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길들여서 소가 그 검었던 소를 하얗게 만들어가는, 키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구라는. 다음 기우, 기가. 그래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소를 타고, 깨끗하게 하얗게 잘 길들여진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유유자적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망우존인, 사람 있잖아요. 망우존인 그렇습니다. 일단 집으로 온 다음에는 이미 소는 길들여졌으니까 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에 대해서 잊고, 소는 잊고 이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사람만 남고, 그 다음 과정이 인우, 구망, 사람과 소를 함께 다 이제 있는 겁니다. 일원상이라고도 하죠. 이 둥근 그림을 일원상 그러는데, 인우, 구망, 사람과 소를 다 집착해서 이제 놔버리는 거죠. 망상심도 다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본환원, 본래의 그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돌아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전수수, 그래서 다시 세간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대중 속으로 그냥 뭐 술을 찾았다고 해서 혼자 그냥 어떤 누에고치처럼 고치 속에 이렇게 움켜쥐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여기까지 이 10가지의 과정을 그린 것을 심우도 또는 십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계사의 비람강생상, 조계사 벽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께서 눈비 동산에서 태어나시던 모습, 마야 부인과
태어나서 처음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계를 수라시던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다음 감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로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옥에서 이 중생을 구제하여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흔히 감로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감로왕은 아미타 부처님을 감로왕이라고 하고, 감로는 말 그대로 달감자 이슬로자 단 이슬,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뭐 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로도 내용이 이제 중생을 구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 이 감로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밑에서 여기 보면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부처님을 모셔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장면. 여기 동화사 감로도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쌍계사 대웅전에도 가면 그 감로도가 있는데요. 쌍계사 감로도에도 그런 그 스님들이 이렇게 영가를 관욕시켜서 법문을 듣게 하고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이렇게 구제하시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 그림의 감로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 괴불인데요. 보통 법당 밖에서 불교 의식을 행할 때 걸어놓는 예배용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걸괴자, 또 괴종시기 할 때도 이 괴자 쓰죠. 밖에다가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단법석, 야단법석 밖에다가 법단을 차려놓고 밖에서 법회를 진행할 때, 초파일이나 절에 큰 행사 때 법당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크게 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불을 걸어놓고 보실 때 그 행사 이름을 괴불제라고도 하고, 이 괴불을 보통 늘 이제 밖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큰 나무 상자에다가 말아서 보관을 해요. 말려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 극락전 들어가시면 극락전 왼쪽에 큰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괴불을 들고 괴불 때까지, 우리 말하는 강간시중 뒤에 또 나오는데, 괴불 때까지 이운 모시고 오는 과정을 괴불 이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괴불을 이렇게 여러 부처님을 함께 모신 이런 이제 오불, 그러니까 5분의 부처님이 모여 있는 괴불, 오불회괴불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큰 부처님 한 분과 협시 부처님 보살님들이 좌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거의 이 모습이 이제 그 가장 많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끈을 X자로, 왜냐하면 우리가 크니까 바람 불면 뭐 펄럭이잖아요. 펄럭이지 않도록 이렇게 끈을 X자 모양으로 걸어 놓습니다. 이제 변상도인데요. 변상도는 불교 경전의 그 심오한 내용과 가르침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아이들한테 왜 어려운 이야기 막 들려주면 토끼가 집을 찾아가는데 토끼가 집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이해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집 그려놓고 토끼 한 마리 그려놓고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그려놓으면 굳이 그게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 토끼가 집에 가는 그림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상도도 불교 경전의 심한 내용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 부모운중경을 보면 그 부모운중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변상 표현해 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변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기가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불교기가 있습니다. 불교기는 어, 1956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세계 불교국가의 불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성격을 나타내는 우리 국기처럼. 그래서 바탕에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주황색 이 5가지 색깔이 세로로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가로로도 그려져 있는데요. 이 5가지 색깔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몸에서 뿜어져 나온 색깔이라고도 하고 또 전 인류의 인종의 색깔을 나타낸 그런 이제 인종의 색을 상징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 불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로선이 부처님의 가르침, 세로선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영원 불멸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별로 좀 자세히 간단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청색은 부처님의 검푸른 모발, 청색이 약간 그 검은색에 가까운 청색인데요. 검푸른 모발을 상징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고요. 정근과 지혜를 뜻합니다. 황색은 그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몸빛처럼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상징하고, 금강, 우리가 이제 가장 강한 광석을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의 지혜를 뜻합니다. 적색은 부처님 피의 혈의 색깔로 대자대비한 법을 닦아서 항상 쉬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자비와 정진을 뜻합니다. 백색은 부처님의 치아색을 상징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악업과 원내를 없앤 청정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보시다시피 이제 가사 색깔, 이렇게 수호하고 있는 가사 색깔로 수치스러움과 그릇된 길로의 꾀임에 잘 견디어내는 인유고의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라든가 다양한 책자 등대에도 불교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교기의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법구와 불구에 대해서 법구와 불구는 공통적으로 불교 의식의 쓰이는 절에서 그 의식의 쓰이는 모든 도구를 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전사물이라고도 하는데 저 범종루에 가면 법고, 운판, 모고, 범종 이렇게 4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불전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참선하는 사람들 등에 죽비죠. 죽비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죽비라고 할 때 앉아서 손바닥에 치는 것도 죽비라고 해요. 작은 거. 일반적으로 그 손바닥으로 신호를 하는 신호용으로 쓰이는 것을 보통 이제 죽비, 대나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죽비라고 하고, 이렇게 크게 길게 돼서 경책을 할 때 쓰는 죽비는 장군 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군 죽비. 장군이 갖고 있는 칼같이 길다고 해서 장군 죽비. 예전에 그 송 스님 이제 보름에 법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인 스님 2명이 저 법당 밖에서 장군 죽비 2개를 다 어깨에 메고 무슨 저 영국 그 버킹엄궁의 왜 그 근위병처럼 딱 담요를 메고 이제 그러면 그게 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웅성하도 그 모습을 딱 보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이제 굳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왠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책할 때 쓰이는 죽비를 이제 장군 죽비라고 하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경세가 있습니다. 목탁 있고, 목탁은 뭐 이제 늘 우리 매불 할 때마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신호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세도 경세가 아니라 요령은 그 티베트의 밀교 쪽에서 주로 사용하던 도구인데 중국으로 전래가 되면서 지금도 이제 여러 의식에서 이 요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루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쌀 때 쓰는 식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염주를 이제 보통 작은 걸 뭐 단주라고도 하고, 손목에 끼는 걸 합장주라고도 하고요.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이제 108염주. 108염주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8가지 번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불전사물에서 법고와 운판, 목어, 범종 이렇게 있습니다. 법고는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누구한테 전하느냐? 짐승세계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울립니다. 짐승 중에서도 어떤 짐승? 네? 어떤 짐승? 네? 깨우치지 못한 또 육지에 사는 뭐 닭이나 뭐 타조 애들도 육지에서 살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 북을 만든 재료가 뭐죠? 소가죽. 그렇죠. 소는 4발 달린 짐승이야. 육상에 사는 4발 달린 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게 법고입니다. 법고는 4발 달린 짐승을 위해서 두드리는 육상공을. 운판은 이제 구름 모양으로 생긴 이제 쇠 철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범종, 법고, 운판이 있습니다. 운판 구름 모양으로 생겨서 말 그대로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 날개 달린 파리에서부터 고기, 나비, 벌, 등 모든 날아다니는. 목어는 생긴 거 보면 아시겠죠? 네.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을, 무수한 생물들을 위해서 목을. 목어에는 재밌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좀 게으른 수행자가 있었어요. 게으른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수행을 좀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랬는데 생을 마감하고 다시 환생을 했는데 뭘로 환생했냐면 물고기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물고기면 괜찮은데 이 물고기 등에, 그 물고기 등에 나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등에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헤엄도 못 치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던 스승이, 그때 그 전생에 스승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희한한 게 물고기 등에 이제 그 나무가 솟아난 이걸 장면을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전생에 제자인 거야. 그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제 등에 자란 이 나무를 베어다가 저와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서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주시면 저도 다음 생에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가 될 것이고, 다른 저 말고도 다른 수행 생물들도 그와 같이 노력해서 다음 생에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 물고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서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설화가 전해져 오고요. 또 한 가지 절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에, 여러분 처마 끝에 보면 뭐 달려있죠? 풍경. 그 풍경에 달려있는 게 뭐죠? 그렇지.
조그만 종 아래에 물고기가 달려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팔랑팔랑. 예. 왜 물고기를 굳이 거기다 달아놨을까? 반찬이 없으니까 그거 한 번씩 보고 자린고비 마냥 이거 볼 때마다 불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예. 물고기는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다고 하죠. 예. 물고기는 24시간 동안 늘 눈을 뜨고 있다고 그래요. 수행자도 그 물고기처럼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 잠을 아예 안 자는 건 아니지만 잠을 자더라도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예.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또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래서 스님 물고기로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가 눈 감는 거 보신 분? 저는 봤어요. 진짜인데? 우리 여기 연못에도 물고기 있잖아요. 잉어 있잖아요. 물고기 밥 주면서 자세히 보면 얘도 쿵쿵쿵 합니다. 네. 그런데 눈꺼풀이 투명해요. 눈꺼풀이 투명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눈동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도 잘 때 눈 감고 잡니다. 그런데 이제 눈꺼풀이 투명하기 때문에 눈동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이렇게 따지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물고기가 늘 눈동자가 보이니까 늘 물고기처럼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종. 그러면 이제 앞에서 네 발 날린 짐승을 위해서 법구를 두드리고, 그렇죠? 날아다니는 짐승을 위해서 등판을 두드리고, 물속에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모거를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범종은 누굴 위해서 두드릴까요? 네? 지옥, 우주, 만물. 예. 뭐 종소리 들리는 사람한테는 다. 예. 근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따자면 지옥 중생을 위해서 두드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요 밑에 범종 밑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우리 백양사 범종 밑에도 가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종소리가 여기에 이렇게 종을 치면 뭐라고 하죠? 공명 효과, 은은하게 쭉 울려 퍼지도록 하는 이제 과학적인 역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멍이 지옥으로 통한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이 종을 칠 때만큼은 잠시 고통을 잊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돌이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옥 중생을 깨닫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깨달아야만이 자신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전사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사리장엄과 복장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리장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리가 뭐예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답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님들 화장하는 걸 답이라고 하죠. 답이했을 때 나온 수행의 결정체를 이제 우리가 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스님들 이렇게 답이하셨을 때도 그런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꾸며놓은 거죠. 그냥 아무데나 막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넣어둘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상자처럼 된 걸 사리의 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이 달려있는
통 이런 걸 사리합이라고 한다. 사리합. 그다음에 이렇게 병 모양으로 된 건 이제 사리병 뭐이라고 하고요. 항아리 모양으로 된 건 사리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를 보관해 놓은 그런 이제 조형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장물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 속에 넣는 사리나 불경 또는 불상 내부에 봉안되는 모든 불교 상징물을 복장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경전의 내용을 써서 경전을 이렇게 사경을 해서 넣어놓기도 하고요. 다란이를 쓰기도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진 넣어놓고 또 이 복장을 모실 때,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실 때 함께 시주한 사람, 시주자 명단, 그리고 그 불상을 제작한 사람 누가 제작했는지, 또 그 제작할 당시에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누구였는지, 수임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동참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 기록이 그 안에 싹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오래된 뭐 불상이라든가 또는 탑 안에도 이제 그 복장물이 있거든요. 그 탑을 요번에 불국사 그 석가탑 해체 복원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해체 복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석가탑을 모실 때에 누가 거기에 참여했었는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제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이나 탑이나 이걸 모셨을 때 그 당시의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유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굴꾼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부처님 들치면 그 밑에 이렇게 장 넣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불상 엎어놓고 그 밑에 뜯어가지고 안에 거 막 불상 전체 다 들고 가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그 복장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리를 이렇게 모셔놓은 사리함이고요. 불교 조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괴부를 걸 때 그 거는 곳을 이제 단간, 거는 기둥을 이제 단간 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갑사에 있는 철 단간이에요. 이제 쇠로 이렇게 된 기둥이죠. 이 위에다가 그 깃발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통 이제 우리가 괴불대라고 이제 괴불을 거는 단간 지주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진영각 앞에 돌로 된 비석 같은 게 있죠. 양쪽에 2개씩 서 있고 그 옆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웅전 뒤에 저 지주, 단간 지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자꾸 막 썩고 하니까 다른 데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 단간 지주를 거기에 세우고 옆에 그 나무를 꽂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괴불, 아까 얘기했던 야외에서 법회할 때 쓰는 큰 부처님 그림을 걸어놓는 거죠. 이것을 단간 지주라고, 이 기둥을 단간 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업경대라고 하는데요. 이 업경대는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장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청문회 예전에 꼭 정권 끝나고 나면 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뭐 어떻게 그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사실 저도 뭐 너 20년 전 오늘 뭐 했어 물어보면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업경대의 역할이 뭐냐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 이 앞에 딱 쓰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삶이 파노라마, 마치 영화처럼 쫙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다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모른다고 발뺌했던 것도 발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기 업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한 걸 신업, 말로 한 걸 구업, 생각으로 한 걸 의업, 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 업을 비추는 거울, 그걸 업경이라고 하고요. 그 비추는 거울을, 이 전체적인 틀을 업경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장대라고 있는데, 윤장대는 이 그 큰 이제 그 조형물 안에 경전이 들어있어요. 경전이 들어있어서 이걸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윤장대를 돌리면 자기 업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을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읽기 힘드니까 경전을 담아놓은 윤장대라고도 이렇게 돌리면 자기 업이 소멸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또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그러한 노력이죠. 자기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경전이 담겨있는 윤장대를 돌리려는 그 마음이 곧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력을 하든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든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수행이, 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특히나 나빴던 이러한 것들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옷에 뭐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거기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물론 요즘에 옷이야 뭐 세탁소에 훌쩍 맡겨놓고 빨아주세요, 돈 주고 빨아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오지만 자신의 업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좀 이렇게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법당에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100일 기도를 붙여. 100일 동안 100일에 10만원. 그죠? 보통 100일 기도 이제 10만원. 그래서 가족 이름 써가지고 푸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냥 이제 돌아가요. 가서 뭐 스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밥을 먹어도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뭔가 노력을 했단 말이죠. 비록 스님께서 거기에 열심히 수행력을 깃들여서 함께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맛있게 지어놓은 밥을 그냥 너희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나도 돈 줄 테니까 내 것도 같이 지어 하고 같이 쌀값을 못했으면 거기다 나도 숟가락 들고 가서 퍼 먹어야 그게 내가 배가 아픈 거야. 근데 쌀값만 내놓고 나는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 물론 좋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의탁을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또 집에서라도 항상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민장대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불교의 성보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재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국보만 해도 제가 알기로 411개인가? 400개 가까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국보에서. 근데 이 불교 문화재는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만의 어떤 종교적인 이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 문화유산이 단순히 그냥 요즘에는 관광지에 가면 그냥 구경만 하는 이러한 뭐랄까 그냥 전시물로 좀 전락이 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 불교 문화재는 소중한 불교 성보거든요. 성보라는 것은 그 단순히 그냥 관람용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탑을 보면 지금 우리 백양사 뒤에도 석탑 있죠. 석탑 있는데 그 석탑 보고 탑 멋있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합장을 하고 탑돌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탑인데 똑같은 탑을 두고 그 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실 그 탑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전시물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합장을 하고 착한 마음으로 탑돌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불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조형물을 대하는 것이 단순히 돌덩어리, 쇳덩어리 이러한 물질의 어떤 그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이 부처님이 영어 믿고 저 부처님이 영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의미, 말하자면 불성, 성품에 우리가 신앙심을 믿고 우러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불국사의 다보탑, 그죠? 10원짜리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10원짜리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가치 있는 물건에 이걸 넣었을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넣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경주 불국사 가면 그냥 다보탑 멋있다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겠지만 우리 불자라면은 그 탑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석가탑. 그 외에 개불 테마라든가 또 이제 삼존 불감. 이 삼존 불감은 크기가 한 주먹보다 조금 이제 커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듯이 처음에 문을 닫으면 그냥 하나의 원기둥 모양이 되고 앞에 문을 딱 열면 이제 부처님이 딱.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꼭 저걸 지니고 다니셨답니다. 어디 멀리 이렇게 가실 때 꼭 이 불감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가령 법당에서 예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민가에서 잔다든가 그럴 때 불감을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예불을 드리는 거죠. 그런 용도로 불감을 사용을 했고요. 또 불상, 또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전불. 여러분 경주 불국사 석굴암 가보셨습니까? 네. 수학여행 가면서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석굴암 부처님이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민계를 맡고 계세요. 네? 민계를 맡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석굴암 앞에 햇빛 차단한다고 그러고, 또 비 들이치는 것, 또는 사람들의 출입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앞에 처마를 내고 문을 만들어놨죠. 유리문을 만들어놨어요. 유리를 만들어놓고 스님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인위적인 그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통풍이 돼서 습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습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습기 없앤다고 습기 제거 기계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틈 메꾼다고 그 사이에다가 약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틈 메꾸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석굴암의 어떤 가치를 그냥 문화재,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오래된 그런 문화재로서의
뭐 같이만 생각했지 거기서 어떤 그 불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절을 하고 얼마든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굳이 앞에 통제하고 막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앞에 조형물 어렸을 때는 동해에서 해가 탁 뜨면 그 석가람 부처님 얼굴로 해가 쫙 이렇게 비쳤는데 지금은 앞에 처마 만들고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러잖아. 안에서 부처님 앞에서 밖을 딱 보면 뭐가 막 가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런 관리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인사 장경각이죠.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보시는 팔만대장 이 장경각도요. 이 경판 안에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 그러는 게 이 안에 있는 경판의 수 경전을 이렇게 새겨놓은 나무판의 수가 84,000장, 84,000 몇 장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이걸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최첨단 설비를 했는데, 그걸 안 옮겼어요. 왜? 장경각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 천연 통풍 장치가 훨씬 더 나은 거야. 네. 그런 현대 과학 어떤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비보다 그냥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주의 통풍, 여기 보면은 밑에는 이제 통풍창이 크고 위에는 통풍창이 작게 돼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건조가 되는 거죠. 네, 습도 유지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위적인 건물로 옮기려고 만들어 놨다가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장경각에 모시고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어떤 문화재가 단순히 그냥 조형물, 관람용, 우리가 뭐 백양사만 해도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조계종 사찰 중에 대부분 문화재가 있는 사찰들은 이제 관람료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 관람료란 말 자체가 사실 관람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화재 보호비.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죠? 명칭이 지금은 문화재 구역 출입. 문화재 구역 출입. 명칭이 예전에 그냥 관람료였다가 아마 지금 아무튼 명칭이 뭘로 바뀌긴 했어요. 뭐 그런 의미로.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올 때도 단순히 그냥 입장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문화재 구역 입장료. 입장료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냥 구경하러 무슨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동물원 갈 때도 입장료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구경하기 위해서 끊는 티켓이 아니라 내가 낸 입장료가 우리의 문화재를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는데 쓰여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입장료 내가지고 그걸로 법당을 짓는지 스님들이 먹는 데 쓰는지 원예인 데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백양사회도 절에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스님이나 직원들이 하는 일이 사찰을 보존하는 일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꼭 법당을 짓고 계급불사를 하고 해야만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존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찰에 혹시 가더라도 이렇게 비싸 이러지 마시고 아낌없이 떳떳하게. 물론 우리 이제 조계종 불자님들은 그 신도증이 있으면 조계종 사찰 어디든지 신도증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거 보여주고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요. 불전함에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꼭 시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그런 보호비를 받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경우가 어떤 쌍계사에서 소인 볼 때인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거 편만 이렇게 써놓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스님들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도 이제 그때 어떤 좀 약간 어르신이 오셔 들어와서 드리문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 여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입장료 냈는데? 입장료 냈으니까 자기는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무슨 어린이 대공원을 가도 어린이들 입장료 내고 들어가도 거기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에는 못 들어갑니다. 사무실 같은 데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료를 냈다가 남들 막 이렇게 물론 궁금하긴 하겠지만 그 양반이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가 중들이 사는데요. 예, 여기 중들이 사는데요. 여기 이렇게 막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입장료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궁금한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아끼는 마음도 함께 갖고, 그런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 탑은 다른 거하고 왜 모양이 좀 다를까? 저기 서 있는 저 돌기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을 때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만큼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을 갔으면은 우리 백양사의 당간지주는 대웅전 오른쪽에 있는데 다른 사찰에 가면요 또 대웅전 바로 앞에 당간지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도 알면 보이는 거죠.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백양사에서건 또 다른 사찰에 가서건 그런 복당 안에 이런 그 불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게 무엇이구나. 그 복당 안에 보면은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 아까 이제 목탁 얘기했지만 목탁 말고 또 그 예불 때 쓰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시는 분? 요령 말고, 요령도 아까 얘기했죠. 요령 말고 또 있어. 유양사도 새벽 예불, 저녁 예불 할 때 요만한 그 밥그릇 같은 거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뭘로 땡땡땡 치죠. 그 뭐라는 경쇠라고 하거든요. 경쇠. 경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제 쇠 경쇠라고 하는데 그 예불 때 그것도 마찬가지 신호용으로 이렇게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경쇠를 쓰지 않는 사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보통 새벽 예불에 경쇠를 쓰고 저녁 예불은 이제 목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백양사는 새벽 예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예불 때는 항상 경쇠를 칩니다. 경쇠 막대기도 예전에는 녹용 사슴뿔 이렇게 길쭉해서 끝에가 또 튀어나왔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두드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무로 된 막대기를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런 물건도 우리가 법당 가면 부처님만 딸랑 보고 부처님 복 많이 주세요 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불탱화가 어느 쪽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어떤 탱화가 모셔져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사찰을 찾는 즐거움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